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한 진리를 알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월 12일 민수기 21장, 시편 60, 61편,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34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이 정말 어디서 말미암는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이 구원이 오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 고통, 시련, 죽음, 사망, 무엇인가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아니면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인간으로서 처한 그 상황에서 돌아서는 것, 벗어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태어나서 죽는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 뒤에 있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또한 이 삶에서도 당하는 어려움들,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나만을 사랑하던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역을,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죽게 하십니다. 이 죽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끔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비록 노예지만 먹을 것이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 맨날 먹는 거 만나 매출하기고, 또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 가신다, 내가 주관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재앙도 주시지만 또한 구원의 길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주신다. 그 이유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시편 60편 61편 11절 60편 11절을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비록 그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통하여서 많은 다른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 우리들이 행하는 일은 다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담대히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 얻은 삶이죠.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이제 34절 10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저 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그 나라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인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더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름만 남는 것이기에 그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된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 마음을 성결케 하라. 겸손히 더더욱더 하나님,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나, 눈에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믿음과 불신앙,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걸까 저걸까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며 막측하신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